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결산을 감사하며 동시에 내년도 추수를 위해 종자 씨를 뿌리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를 겪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셨지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했고, 그 말 속에는 오늘 추수감사절 보내기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 그러나 오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 날입니다. 1년에 어떤 농사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웃어보세요. 미소 띄어보세요.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시작하자마자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두 번이나 반복하며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라니까 해야 되겠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삶에서 적용이 되던가요? 자식이 수시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기뻐할 수 없어요.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부도를 맞거나 그러면 결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버젓하게 기뻐하라 하니, 그것도 항상 하라 하니, 여기에 우리의 적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갈등이 생기는 법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거리가 투성이에요. 나 개인의 문제의 염려뿐만 아니라 조금만 범주를 넓히면 가족들,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 등굣길도 염려가 되고, 이거 학교 졸업해도 염려가 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염려거리들이 늘 널려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 하시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성도님들 가정 중에 또 어느 성도님이 고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전화를 해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내일 발표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순간까지 별의별 생각들이 다 스쳐 지나가요. 만약에 하나님 한 명이라도 걸려버리면 우리 예배 드렸던 사람들 전부 다 나와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10명 미만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마음이 참 아팠지만 눈물이 나요. 아파요. 그것보다도 코로나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걸리면 어떡할까? 이게 저에게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한 염려이지요.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살 안 쪄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일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항상 기뻐해야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를 향한 순종의 요구로 받으려고 자꾸 그럽니다. 옳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늘 그 원리를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법인데,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더 넘어서서 그 이전에 뭐가 있냐 하면 더 근본적으로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대가 인정하는가 하는 것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게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 흑암의 권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택정함에 따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버려진 자들이 아니에요. 설령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더 나은 미래를 소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나를 기쁨의 자리까지, 염려하지 않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목적 항구까지, 그 역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끌어가겠다. 그러니까 네가 서야 될 자리는 결국 기쁨의 자리이고, 네가 서야 될 자리는 염려하지 않는 그 자리로 내가 이끌 건데, 그 주도권이 사랑하는 너에게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를 너 홀로 하도록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에벤에셀로 돕겠다. 그 표현이 항상 기뻐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 말씀이. 염려를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눈동자가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 머물러 있어요. 우리 삶에는 수없이 많은 염려거리들이 찾아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 이 염려라고 하는 현장의 이 승패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그 승패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염려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염려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러면요, 나는 염려가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안 되는데요? 너 왜 안 되는 줄 아니?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너는 그걸 하지 않으면서 염려라는 실체를 붙잡고 있다. 기도와 간구라고 2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염려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기도만 말해도 될 텐데 거기에 간구까지 이야기했어요. 기도와 간구, 염려는 한 번만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염려는 끝없이 우리가 찾는 본능이에요. 우리는 강조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건 기도와 간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염려하는 것보다 내 입장에서는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는 걸 저 밑에 깊은 속사람으로부터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삶 속에 배어 있고 뇌에 시냅스 회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고 예배하는 이 현장의 나를 보시고 설교하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거를 인정을 하고 살기 때문에 얼굴에 여유로운 빛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반면 염려하는 사람, 그 특징이 기도 안 하는 건데,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를 안 하면 주권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해결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염려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염려를 없애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만 된다고 해결할 대상을 찾는데, 그 대상의 첫 번째가 돈입니다. 2번째가 사람입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걱정이 안 돼.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돈과 사람이기 때문에 끝없이 그 길을 찾아가고, 그 길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는 나를 떠나지 않는 거지요. 보세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 2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염려와 기도의 공통점, 이 2가지는 내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해결됐으면 바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염려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공통점입니다. 해결해야 되고 힘든 어두운 상황이에요. 반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염려는 제가 왕왕 설명해 드렸지요. 염려라고 합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는 걸, 관계성에 의해서 내가 모른 척할 수 없는 걸, 이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 염려를 바라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찌할 거, 자꾸 바라보니까 나에게 점점 크게 눈앞까지 다가서서 나중에는 염려만 보여요. 염려만 보이면 주변이 안 보입니다.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툭 건들면 짜증부터 확 내요. 네가 뭘 알아? 그러는 거예요. 신앙적인 접근을 하려고 해도 당신이 뭘 알아? 그리고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건 이 염려를 어떻게 할까 치가 방방 떠요. 난리를 쳐요. 그런데 기도는 요 문제가 나한테 사라지지 않았어. 요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오해할 때 하나님께 이걸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당신이 다 처리해 주시고
나는 홍시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염려란 하나님께 올리지 않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고, 기도란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법과 그 길까지 함께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정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믿음 안에 간증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청년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안식월 가시는 동안에 만난 것 좀 사잡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선물을 하나 줬어요. 어떻게 된 거니?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계기가 뭔가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 청년인데 하나님께 봉사를 할게요. 하나님께 봉사를. 그리고 청년부 봉사를 시작했어요. 이것 봐라. 이게 좀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일을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했어요.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컨택하시지만 그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나눔의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 관심 있게 기도해 준 것과 목사님이 저를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발걸음을 목사님께로는 올렸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해 줬어요. 간절하게. 그에게는 하고 있는 사업과 연결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했을 때 직접 찾아왔던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삶 속에 확실하게 본 거예요. 자기도 매출이 계속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안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났던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고 이게 나 혼자 된 게 아니고 교회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고. 그런 기도 응답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시작해서 했던 그 염려들이 그런 기도의 결과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기쁨으로 청년부에서 함께 봉사하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고 그게 바로 기도요, 간구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두 가지의 변화가 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지난주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설교했죠. 그 내년도 표입니다. 내년도에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리고 그거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 동행하고 싶어도 누릴 수 없고 자기 세계 속에서만 살게 되는 이 속고 사는 내 영혼의 방향을 기도 속에 잡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삶은 우리 마음에 다음에 두 가지가 안 나타납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삶은 다음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건 6절 뒤에 부분 보면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인데 너희 구할 것을, 이건 염려거리였잖아요. 너희 구할 것은 지금 내가 부족한 거잖아요. 아직 어두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건 그렇게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은 아니지만 이 감사한 것으로 그렇게 내가 들은 그것을 가지고 들은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감사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 결과가, 그 마지막 종착역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걸로 결론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동행과 인도하심, 이 표현이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상은 늘 부족하고 염려거리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저라고 왜 염려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염려를 뚫고 살아갈 수 있는 건,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건 정말 신앙의 힘인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년 전에 성전 건축하고 3년 됐을 때 영과 육이 정말 허해져서 당회에서 3개월 안식을 얻었어요. 그때 기도원 갔잖아요. 거기서 40일 내내 성령님과의 동행이 있잖아요. 이거는 말한다고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제가 누군가를 뒤따라가고 있어요. 시커먼 옷을 입었는데 거기를 왜 따라가는지 따라가요. 근데 이 앞에 가고 있던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뒤로 돌아보는데 막 소름 끼치는 싹 도는 씩 웃으면서 너는 죽는다. 15년 전 기도원에서의 꿈이. 그리고는 깼어요. 그 전에 도착하자마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원장 목사님이 통변을 계속 해주는데, 사랑하는 나의 종 광 목사야. 저를 그렇게 부르셔요. 통변에서는, 통역에서는.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태초 전부터 내가 계획했다. 준비했다. 이곳은 내가 예비한 곳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게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없겠니? 그건 죄를 지적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시게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없게. 그리고 우리 나눔의 교회 목회를 쫙 장래의 희망과 소망으로 이곳에서 힘 많이 얻고 나눔의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죽는다,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터널을 지나갈 때 그냥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 두 분하고 그때 다 성령에 취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니씨 제가 운전하고 가면 캄캄한 곳에 터널을 지나가는데 지금 네가 이렇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환한 곳으로 안내하리라. 그냥 환한 곳으로 안내한다고 그러는 순간에 그 앞에 서귀포 앞바다가 나무 한 그루 없이 쫙 펼쳐지는데 이게 동시상영인 거예요. 지금 가면서 나무 터널 어두운 곳에 지금 네가 처해 있는 형편 같지만, 그러나 너의 아픈, 너의 목표는 이렇게 환하게 펼쳐질 거야. 환하게 펼쳐진다는 그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생방송을 하고 있구나. 진짜 이렇게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동행이었는지, 그리고 15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게 그리워요. 남은 목회와 제 생애에.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다른 거 접고 말씀과 기도로 사도들을 뽑을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하는 문제로 파가 둘로 갈렸어. 그때 안수 집사들을 뽑고 당신들이 이 일을 하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제가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는 건 기도를 많이 받고 살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 자식들까지도, 가정까지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다른 건 모든 걸 다 잃는다 하더라도 기도는 영원히 남는 거라, 그게 그렇게 목사에게 복인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금년에 있었던 감사 제목들을 쫙 뽑았잖아요. 제가 기도를 부탁할 때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하도록 기도를 요청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건 간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감사해요 하는 건 감사예요. 이 간구와 감사는 둘 다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영육에 강건을 주세요. 그 간구니까 소박하고 참 이쁜 기도예요. 동시에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부분은 그 기도를 드리는 당시에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일의 새벽기도 즈음에 사랑하는 성도님 2분 장례식 치르고 세일의 새벽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세일의 새벽기도는 하여튼 다른 때는 좀 잠 덜 자도 말씀이 됐는데 금년에는요 밤새 잠이 잘 안 와요. 그 보통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게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부하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일과 사람, 목회는 남았지만 너에게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린 너무 쓸쓸하고 외롭게 나를 바라보시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했지 다른 일 했어요? 제가 목회했지 다른 일 했어요? 저요 교인들 일이 있으면 일본으로 생각하고 뛰어다녔어요. 그래, 목회라는 일과 교인을 향한 너의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하지만 너는 그 일 때문에
나하고는 멀어졌다. 저는 지금도 어떤 일을 하면요, 일 멋지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 죄인 줄 모르니? 아니,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하고 다 해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엄청 회개했어요. 예전에는 다른 교회 교육전사를 있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추수감사절날 추수감사 헌금을 매번마다 하시더라고요. 매해마다. 5년 있었는데 매해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추수감사 감사 이야기를 해주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 헌금 이야기만 하는가. 그리고 나중에 존 비비안 리의 순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과제로 다 내줬잖아요. 독후감 쓰도록 순종이라는 책을 읽는데 아주 강하게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목사님보다 큰 목회 못한다. 그래서 납작 엎드렸어요. 아직도 하나님은 거기에 저를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 목사님보다 큰 목회 못했으니까요. 나는 그 교회를 사랑한다. 너가 교육전사가, 그건 내가 들은 거예요. 내가 말한지. 저 교육전사가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해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좋아서 그 비전에 함께 하려고 목사님, 교인들이 몰려오는데 그렇게 하는데 니깎게 뭔데 내가 세운 하나님의 종을 그 교회의 비전으로 세운 담임 목사님을 네가 뭔데 판단해? 그때요, 제가 책 읽다가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뭘 하다가 제가 교만하다 싶으면 즉시 회개하는 시냅스가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 자리에 즉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지금 제 영의 상태는 강건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과부하는 제 육체가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했잖아요. 저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15년 전에도 그렇게 하셔서 건강하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제 인생에 앞으로 갈 모든 날들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동행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훨씬 더 영으로 강해지고, 그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영으로 집중하고 강해지고, 그로 인하여 육체도 잘못된 것 있으면 찾아내고 과부하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더 힘있게 남은 목회 정리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냥 멘트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힘이 나요.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내 신앙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간구는 그렇게 해 주세요 하는 거니까,
이제 저를 빗대서 생각을 해봅시다.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럼 지금 안 강건해. 그거는 강건하게 해주세요. 간구함으로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그것이 성도님의 기도를 통해 제가 궤도 수정을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기도를 안 하고 살면 제가 제 고집대로 살아요. 목사여도 충분히 제 고집대로 살아요. 저 이대로 가면 천국 의심에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죄를 하나씩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우리 친구 목사, 예전에 교사 교육에 왔던 그 친구가 한 달 동안 병원에서 겪은 일을 보내줬더라고요. 거기에 이 폐혈증이 걸렸는데 이게 막 온몸을 다다니면서 완전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었고, 자기가 왜 살아났나, 얼마나 건강한지요. 병원에 입원한 그 다음 날 원래 친구들하고 천왕봉 가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데 내가 내 인생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되더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를 살려주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살려줍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의롭거든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죽으면, 육식으로 많이 죽은 거예요.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가 그렇게 마지막 육체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죽어갔는데 여전히 영혼은 살아있는지라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 같다고. 우리네 길,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저 부르면 갈 사람이에요. 날고 겨도요. 그 하나님의 주권, 요즘 말이에요,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노예 안에도 50대 된 젊은 목사님들이 팍팍 갑자기 새벽에, 어제까지 성경 공부 같이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각자의 해석이 다 달라요. 근데 나에게 오는 해석인 거거든요. 두려움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회개하면 모든 걸 제자리에 돌리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잊고 목회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으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적인 위치에서의 저를 요구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것을 넘어서서 그 일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전부 끊어야 돼. 그리고 그걸 다시 회복해야 돼. 어쩌면 목사이기 때문에 더 갈급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냥 힘겹게 살면서 넘어가야 될 그 일들을 이렇게 교회의 배려로 힘을 얻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뒤도 정말 힘얻어서 하나님 나라 달려가야지 하는 이런 은혜의 생각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영적인 문제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이 뛰어나다는 건 하나님이 다 알아.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셔. 근데 그게 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뭐가? 평강이.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고 평강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이지만, 그런데 이상하지요? 평강을 찾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로 안 보이는 거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된 거지. 그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지키는 게 어떤 거예요? 야, 돈, 노후를 위해서 잘 지켜야지. 재산 잘 지켜야지. 또 어떤 거 있어요? 건강 잘 지켜야지. 그거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내 마음을 지키래요. 내 마음을 그것보다 더 앞서서,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건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끝으로 아까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두 가지 있었잖아요. 하나가 감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삶의 스타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그게 두 번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인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거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에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내 생각만, 그리고 상대방만 생각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이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내가 그렇게 관용이 있는 자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관용이 있는 자가 어떤 거냐?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보면 8절에 관용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라. 이 관용의 범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범주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 칭찬을 너에게 하든지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사람에게는 삶의 스타일이 관용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잠잠히 기도하는 삶을 갑시다. 여러분의 마지막 삶은 감사로 연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